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기라는 말은 국가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개인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가정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요즘은 전반적으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위기가 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고,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이겨내고,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이젠 다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왜 생기느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불안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거뜬히 이겨내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다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충분히 이겨낸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 절망적인 위기가 있고 소망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라는 뭐냐? 이 위기가 왔고 그 위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냥 낙심해, 이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아, 끝났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끝났다. 이 위기가 오는 절망적인 위기죠. 근데 소망적인 위기라는 건 뭐냐? 위기가 왔지만은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건 소망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위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지 간에 이게 우리에게 절망적인 위기냐 아니면 소망적인 위기냐. 참 조용히 했는데 왜? 아이들은 은혜 받으면 저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는 뭐냐? 절망적인 위기는요, 무슨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래, 나는 잘못이었는데 네가, 당신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위기는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소망적인 위기는 뭐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기가 왔구나.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믿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의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라고 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부족, 기도 부족, 이런 걸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위기는 소망의 위기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남 탓하면은 그 위기는 절망이고, 내 탓이요 그러면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위기라고 생각되시면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에스라서인데, 바벨론 포로 후에, 지금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지금 많이 조명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제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 이 주제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고 민족의 위기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 물론 이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제 뭐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동시대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왜 국가적인 위기가 왔느냐? 우선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 요즘 말로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냥 뭐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일자리 마련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도 예배 안 드리고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 우선 안식일보다도 돈 벌어서 내 가정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다. 이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내게는 먼저다,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다 이게 지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신앙이 무너,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깨지는 거고, 우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 종교를 따라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그냥 흔들리고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상하고 같이 섬기는데, 우상도 섬기고 뭐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 시대가 바로 그 위기가 왔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에스라는 이 학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 그 에스라 지금 새벽기도 지금 에스라 7장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나는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이겁니다. 내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이게 그의 결단이고 그 결심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스라가 당신들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뭐 지도자들 뭐 종교인들 당신들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무릎 꿇습니다. 그냥 누구 탓하지 않고 막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4장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실 뭐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 탓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스가냐도 마찬가지로 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인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양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가냐가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양반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스가냐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냐가 오늘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2절 성경이 펴져 있습니까? 네. 펴진 사람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엘람 자손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음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아멘. 자, 이 에스라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에스라를 찾아왔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비록 이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믿음 생활 떠나고 뭐 그냥 안식일로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암울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위기지만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물들은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가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찾고 있다. 소망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절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어렵게 되면은 교회를 보면서 끝났구나, 희망이 없다, 이 교회는 이제 문 닫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거기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교회가 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교회 문제를 보면서 절망한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어제 목사님을 정죄하잖아요. 야, 너희는 그래서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한교회 안 돼, 끝났어.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고 다시 안정될 수가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 이건 성령이 주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든지 뭘 바라보시든지 간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절망해버리고 끝났다 그러고 이젠 안 돼 그러고 그러지 맙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스가냐가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성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한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스가냐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암울한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를 들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제사장님 끝났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 이 꼬라지 보면서 무슨 희망을 찾는다 그럽니까? 때려치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와가지고 제사장님 소망이 있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그러잖아요. 힘냅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한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기도하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수련회 오신 분들은 다 스가냐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포로 위에 이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스가냐가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뭘 보고 그렇게 뭘 보고 소망을 가졌느냐?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백성들이 기도의 현장에 모이는 것을 보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듭니다. 이거를 보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오며 기도하여 노래를 자국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되냐? 때려치워라 때려치워라 되냐? 조롱하고 뭐 비난하고 이러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백성의 어른들 아이들까지 쫙 모여듭니다. 뭐하러 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이거를 보고 스가냐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 기도의 자리가 모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모인다면 그게 반드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가요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교인들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왜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에 안 모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안 모여. 기도합시다. 바빠. 그러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위기가 당한 그 위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려면 가정도 소망이 있는 가정은 위기가 왔을 때 가족들이 기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딴 때는 못하지만은 위기가 왔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금요 기도를 하러 가야지, 집에서도 기도해야지. 어쨌든 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곳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면은 거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모임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이유가 많아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회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기도회 못 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빠지고 핑계대고 이러면 거기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곳이 바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련회하고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 많이 모입시다. 기도의 자리 모이면은 기도의 자리 오늘 말씀처럼 어른들도 아이들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맨날 가만히 있는데 핑계대고 안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많이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잖아요. 종말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각지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뭐 부모와 자식이 뭐 갈라지고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종말의 징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얘기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고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야 큰일 났구나. 기도의 자리에 모이자. 근데 안 모이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남왕국이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나라 망합니다. 나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줬을 겁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누구 하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 훑어봤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고 그래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 집안을 섬기기 그러잖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하여져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울은 위기를 맞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만 있으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흥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집안이 흥해져 가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문이 흥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14,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큰 잔치 음식 맛있게 놨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니까 그냥 뭐 핑계가 막 나오잖아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일을 잘하는지 테스트하러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아내와 행복하게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 뭐죠? 장가.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가고 핑계가 참 나오잖아요. 이렇게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핑계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여러분 수련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할 일 없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수련회 안 오신 분들은 일이 바빠서 못 오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가해가지고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오신 분이나 안 오신 분이나 다 바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르느냐?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교회 큰 행사니까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르는 거예요, 결국. 물론 정말로 못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이 수련회에 참석하겠다, 교회 일에 참석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참석할 이유가 생깁니다. 근데 아예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갈 이유만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런 핑계가 많아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예배하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언제나 이런 참여입니다. 믿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나오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나옵니다. 이 결단을 보면서 지금 스가냐라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3절인데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결단하겠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우리 집에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제는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이 결단하는 자리가 이 희망의 자리, 이 소망의 자리. 소망의 현장은 뭐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냐?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재앙이 되느냐?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그 믿음 좋았던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주위 나라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그 물론 1000명 속에는 유태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정략 결혼한 대상자들은 이방의 공주들입니다. 왜? 전쟁 안 하고 그냥 살려고. 그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니까 이 이방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으로 오면서 뭐가 전부 우상 가지고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가면 궁궐 안에 심지어 성전 안에도 그냥 우상의 신상이 막 가득한 게 우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나라가요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갈라집니다. 그 르호보암 참 불쌍해요. 제가 불쌍해요. 왜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남북이 갈라요? 원래 실제는 솔로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성전이고 궁궐이고 맨 우상 재단 만들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에게 심판하려고 보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성전을 건축했고 좀 잘한 게 초반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솔로몬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심판하고 싶지만은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어서 내가 너의 시대는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은 참 불쌍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아들이 받으니까 뭐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느 간에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느냐? 온갖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우상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단합니다. 네, 보내겠습니다. 20세기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요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째도 결단, 둘째도 결단, 셋째도 결단. 결단이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아는 건 많이 알잖아요. 그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못 지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못 지키느냐? 결단을 못하니 결단을 못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면은 결단하고 안 하면 되고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결단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또 안 하고 이제 결단을 못하니까 이게 믿음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런 히말라야 이 카트만두 왕국에 가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이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카트만두가 그쪽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굉장히 춥대요. 그럼 이 새가 밤이 되면은 얼마나 춥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따뜻한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너무 추우니까 늘 부르는 게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집을 지어야지. 일어나면 집을 지으니 날이 새면 집을 지으니 막 새 울음소리가 아마 그렇게 들리나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근데 또 날이 셉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취돼가지고 거기 취해가지고 따뜻하니까 집 짓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따뜻한 날씨. 그것도 밤 되면 또 추우니까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내일은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따뜻하니까 잊어버리고 맨날 이 새는 죽을 때까지 늘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그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죠. 집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으면 좀 노는 거 중단하고 집을 지으면은 따뜻하게 밤을 보낼 텐데 그 결단을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맨날 밤만 되면 후회하고 낮 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 참 어리석은 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근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뭐 하나 어떤 충격이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꿔야 되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또 뭔 일이 생기면은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그것도 잊어버려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 하는 새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가 백성들이 결단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위기지만은 소망이 있다. 결단하면은 소망의 현장이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결단하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해야 된다는 믿음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 있으면 결단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돕겠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지나가는 날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하소서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써 돕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돕겠다 그럽니다. 돕겠다 그래요. 지금 이 어려운 사회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돕겠다 그런 곳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67년 중동 전쟁에 나왔을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이집트 학생하고 이스라엘 학생하고 유학을 하는데 나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학생들의 이집트 학생들은 국가에서 오라 그럴까봐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학생은 가잖아요. 나라도 가서 전쟁에 싸우겠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결판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몇 억 되는 아랍을 대항해서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리잖아요. 왜? 한 이스라엘은 서로 돕겠다는 거예요. 아랍은 돕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교인들이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어렵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살아납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돕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이 합심하면 그 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가셔가지고는 무슨 일이든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보고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여전도회든지 여전도회도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그 여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 어렵습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럼 그 구역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남선교도 빼먹는 선수 아니에요. 남선교원들도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 남선교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저는 구름 위를 떠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뭘 좀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저는 그렇게 심한 딴 교회 갈래요? 그래 버리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미력하지만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구역장님 내가 돕겠습니다, 회장님 내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돕겠습니다. 이야, 끝내주는 교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돌아가면은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내주는 교회 한번 만듭시다. 만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위기지만 절망적인 위기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다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구역을 위해서나 기관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고
우리 구역이 흥왕하고 기관이 흥왕하고 목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